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집사람은 혼자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52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되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108요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4요절, 딱 절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생활의 조화를 아주 균형 있게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를 본받으라, 인내하라는 내용이 5번이나 나와요. 이것을 보아서 2025년 한 해 동안 인내로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의 신앙으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인내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 먼저는 인내의 신앙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인내를 3가지의 비유로 교육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전쟁이 많았을 때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 군사는 불러주신 그 상관, 그 나라에게 충성하고 또 인내로서 군인의 복무를 다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2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참고 인내할 때 군인처럼 변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인내하라. 또 하나는 당시에는 운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진행될 때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운동하는 경기자를 보면서 아무리 충성해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운동 경기자처럼 규칙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추수의 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를 해야 열매를 얻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농부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사처럼, 운동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인내할 때에 그 인내의 결과는 바로 귀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내입니다. 어제의 고통,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때 내일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로마의 그 힘을 맞대항하면서 인내하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참을 걸, 한 번 더 인내할 걸 했던 후회감들이 많이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그 인내의 순간순간이 우리 몸에서 빼어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년이 길고 2년이 길고 10년이 길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되어도 오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조마심할 때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원한 시간에서 1000년, 20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 인내 신앙을 가질 때에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마음에 결단한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작심 며칠이라고 하죠? 3일이라고 하는데 요즘 3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결단하고 돌아서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내를 결심하고 훈련할 때 찾아오는 유혹은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원에 바랄 망으로 한문에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을 탓하고 그 본질을 남에게 돌릴 때에 미워하고 원하는 감정과 바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실망을 하게 되고요, 실망이 점점 쌓이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책에 빠지기 쉽고 타인을 원망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감사를 빼앗아가는 좀도둑과 같습니다. 원망은 불평을 만들고 불평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원망이 습관화되면 남의 탓하기에 일수입니다. 서로 원망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8장 8절 9절 그리고 11절 계속해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보고 계시고 서서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원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나도 잡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인내신앙은 모델을 갖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은 연예계나 홍보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 모델이 아니라 이거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본받고 따르는 근거가 바로 이거잼플이에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국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강남천처럼 돼야 되겠다, 을지문덕처럼 돼야 되겠다, 더 가까이는 이순신처럼 되자 하고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모델이 없어요. 본이 없어요. 제가 우리 막내가 책을 안 읽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세계의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더니 그거 왜 알아야 되냐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사에도 보면 1902년도에 24세로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해서 당시에 이민자들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주경야독으로 그 이민자들을 모아놓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죠. 그렇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이민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민자들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에 감동을 입은 김모 형제, 김호입니다. 형제 두 분은 큰 농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민자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잡혀가기 전에는 그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쭉 늘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14년간 반대 세력 때문에 멈춰져 있을 때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읍시다 외쳤어요.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 다시 스가랴는 외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 메시아를 모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다. 오늘 11절 보면 그보다 더 앞서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의 인내를 모델로 삼으라고 했어요. 욥은 재산, 자식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너가 무슨 죄를 지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다구쳐 옵니다. 그러나 욥은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말이 어떠했나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은혜를 주어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인내를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누명을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강조했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감사하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동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칼럼에 기록했습니다만, 감동의 시간을 가지고 감동으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감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내하심으로 내일의 열매를 소망하며 2025년을 인내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